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이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마음속에서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리는데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윙윙거립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이번 달 재정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자녀의 저 풀죽은 어깨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회사에서 마주할 그 일은, 그 사람은, 만약에 로 시작하는 수만 가지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라는 미지의 시간 앞에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밤이 안식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를 미리 끌어다 쓰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당신이 바로 이 불안의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솔직한 감정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염려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초인이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염려가 밀려올 때 그 염려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당신의 심령에 참된 평안을 심어줄 5가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저 이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이라는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영역에 우리의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나의 힘으로 통제하고 완벽하게 대비하려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미래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려 하지만 단 1초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힘을 좀먹어 버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출, 육, 꽝, 슈르니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달치, 1년치의 만나를 창고에 쌓아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창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매일 신실하게 공급하는 나 여호와에게 달려 있음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불신하고 내일을 위해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출, 치욱죽, 우, 십구.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오늘 받은 은혜마저 썩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 창고에 내일에 대한 염려를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염려는 당신의 내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당신의 영혼에 벌레가 생기게 하고 감사의 냄새 대신 불평의 악취가 나게 할 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아시고 당신의 오늘을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모든 내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 즉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약속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감히 저의 내일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는 오직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숨쉬고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내일 닥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불안은 종종 미래의 짐을 오늘 미리 져보려고 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주일 뒤의 문제, 한 달 뒤의 시련을 상상하며 그때가 되면 나는 무너질 거야, 나는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어라고 지레 절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힘을 오늘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오늘 아침에 주시고 내일의 시련을 감당할 힘은 정확히 내일 아침에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그날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공급됩니다. 우리가 내일의 짐을 상상하며 미리 절망하는 것은 마치 내일 먹어야 할 만나를 오늘 구하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지,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수십 년간 훈련받은 정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기 1년 전에 너는 1년 뒤에 저 거인과 싸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는 아마 두려움에 질려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날, 그 순간에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힘과 담대함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힘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입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마주할 바로 그날, 당신이 그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 사람과 대면해야 할 바로 그때에 주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한 분량의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내일의 짐을 미리 지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의 힘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약속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짐을 지고 오늘 쓰러지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제게 필요한 힘을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힘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재정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두려울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증수표를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실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내야 할 공과금, 아이들의 학원비, 밀려있는 대출금, 혹은 갑작스러운 병원비.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볼 때, 우리의 현실적인 수입을 계산할 때, 미래는 암담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필요가 이 세상의 경제 논리나 나의 능력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진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공급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함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온 땅에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끊겼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던 절망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녀의 현실은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그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왕상 10.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창고에 1년치 가루와 기름을 한꺼번에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딱 그날 필요한 만큼만 신실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매일 아침 통을 확인했다면 여전히 한 움큼의 가루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가져다 쓸 때 그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통장 잔고가 한 움큼의 가루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공급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하늘의 풍성함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을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염려 대신 감사를, 계산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 세 번째 약속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 눈은 자꾸만 비어있는 통장 잔고와 현실의 부족함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을 들어 하늘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필요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저의 재정과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풍성하심 속에 맡겨드립니다.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로, 이 어려운 길을 나 홀로 가야 한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며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가장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고통의 터널을 나 혼자 통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질병의 고통, 재정의 압박, 관계의 깨어짐. 그 한가운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을 지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놀라 외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단 3:25. 하나님은 불 밖에서 그들을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극렬한 불 속에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넷째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사자 굴에 먼저 가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친히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풀무불, 어떤 사자, 굴 같은 내일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 고난의 현장에 홀로 던져질까봐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그 불 속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을 홀로 두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궁극의 버려짐과 고독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당신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네 번째 약속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저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내일 어떤 고난의 불 속을 지날지라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홀로라는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으로 오늘 밤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5번째로, 이 모든 염려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단잠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이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불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염려가 꼬리를 물고 그 염려가 다시 불면을 부르고 그 불면이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여 더 큰 염려에 빠지게 하는 악순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즉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안정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배는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되었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막 4, 3, 8 풍랑은 실제였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험도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더 큰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절규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많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밤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 뒷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그의 평안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시선을 당신을 둘러싼 풍랑에서 그 풍랑 위를 걸으시고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로 옮기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당신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당신은 단잠을 선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5번째 약속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제 마음을 흔드는 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밤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히 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 붙잡아야 할 5가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의 힘은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이 5가지 진리의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을 올가매는 모든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침대가 염려의 가시밭길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평안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내려놓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이 밤 주님의 자녀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무게에 짓눌려 오늘 주님이 주신 안식마저 누리지 못했던 저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모든 염려를 하나하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먼저 저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맡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의 통증, 병원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쇠약해질 육신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의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거나 혹은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저의 재정에 대한 염려를 맡깁니다.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부족함, 갚아야 할 빚에 대한 압박감, 미래의 불안정한 수입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주님, 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의 자녀들과 가족에 대한 염려를 맡깁니다. 그들의 앞길, 그들의 믿음, 그들의 관계,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고백하며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의 일터와 관계에 대한 염려를 맡깁니다. 내일 마주해야 할 어려운 업무, 마주하기 힘든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의 진로, 이 모든 것을 저의 앞에서 가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염려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렸사오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침상이 주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이 밤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아침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염려가 아닌 감사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안전히 지키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